최근에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드라마가 있습니다. 참교육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지난주에 공개를 해서 무려 4일 만에 27개국에서 1위를 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의 드라마인데요. 지금 교권이 무너지고 선을 넘는 학생과 부모, 선생님들,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이 드라마에서는 교권 보호국이라는 단체를 설립합니다. 통제 불가능한 학생들이란 선생님들, 부모님들을 어쩌면 주먹과 법으로 제압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친 방식에 사람들이 굉장히 시원하다고 느끼고 환호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실의 교육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무너졌고 부모님들의 말의 영향력은 없어져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진정한 성숙과 변화를 만들어내는 교육이 지금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놀랍게도 지금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 사교육비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작년 통계만 보더라도 교육부에서 한 달에 쓴 사교육비가 이제 평균이 6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통계청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남들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세우기 위해서 부모는 자신의 모든 자원을 쏟아붓습니다. 자녀를 어쩌면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고 논술, 가외, 면접, 다양한 것들을 배우게 만듭니다.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스펙을 만들어서 왕관을 씌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참교육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왕관을 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왕이 될 수 있는가를 알려주지 않고 왕이라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가, 왕답게 사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잠언이라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잠언은 솔로몬과 같은 최고의 지혜자들이 쓴 성경이죠. 이 거대한 지혜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31장이. 그런데 그곳에 아주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무엘 왕이 말씀하신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누가 훈계한 거라고요? 어머니가 훈계한 내용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어머니의 가르침은 자녀에게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런 이야기들이 문득문득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행동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르무엘이라는 사람이 어느 나라 왕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야기를 많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이름의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 어머니는 아들을 왕으로 키우기 전에 먼저 무슨 고백을 합니까? 이 아이의 이름처럼 먼저 이 아이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키우고 싶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훈계를 시작하는 그 어머니의 첫 마디를 들어보면 정말 심장이 내려앉는 절절함이 느껴집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라.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라. 내가 서원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라. 지금 어머니는 아이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3번이나 다르게 그 아이를 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한번 다시 말씀을 띄워주시면 내 아들아 라고 하죠. 첫 번째는 사랑으로 자신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뭘 말합니까? 내 태에서 난 아들아, 생명을 나눈 관계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소원한 아들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약속해서 믿음으로 이 아이를 바쳤다는 그 고백, 신앙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 그리고 생명의 관계, 믿음의 관계, 이 끈끈하게 맺어진 관계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Listen my son, listen son of my womb, listen my son, the answer to my prayers.
다시 말해서 들어라 나의 아들아, 들으라고 말하지만 먼저 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 아이가 내 배에서 나온 아들이라 말하면서 너는 내 기도의 응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잔소리하기 전에, 부모가 잔소리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와의 나의 관계입니다. 관계. 너는 내 기도의 응답이란다. 너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란다. 여러분, 훈육은 기술이 아니라 먼저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관계가 무너진 채로 쏟아붓는 말들은 그저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그냥 독주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영혼을 여는 것은 여러분 학원의 정보가 아닙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도와 진정한 사랑이 아이가 그 온몸으로 느낄 때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녀는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압니다. 엄마가, 아빠가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는지 이 한숨 한 번으로도, 때론 눈빛, 그 매서운 눈빛 하나로만도 엄마가 나를 이렇게 여기는구나 아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정말 사랑하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관계를 확인한 후에 이제 어머니는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합니다.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너의 영혼을 부패시킬 만한 아주 치명적인 유혹이 두 가지 있는 것을 집어내서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3절의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 힘을 어디에 쓰지 말라고 하죠? 여자들에게. 먼저 이 힘이라는 말은 성경적인 단어로 보면 자원 혹은 재능, 영향력, 이 젊음의 에너지를 뜻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고귀한 에너지, 고귀한 시간을 눈앞에 성적인 쾌락과 사적인 정욕을 채우는데 낭비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왕이 망하는 지름길이다라는 겁니다. 당시 왕들은 후궁을 많이 뒀습니다. 그 두는 이유는 내가 이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쾌락의 정점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나의 몸을 만족시키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이 오늘 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이성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즉각적인 쾌락을 얻는 것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 만족을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절제하라는 겁니다. 오늘 아이들은 정말 도파민 중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스마트폰을 펼쳐서 끊임없이 쇼폼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게임을 하면서 자신의 쾌락을 소비하는데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 쾌락적인 것에 치우쳐 사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곳에 힘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는 무엇을 또 하지 말라고 할까요? 바로 말씀을 읽어보면 루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포도주,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술 한 잔 마시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가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법. 이 법은 하나님의 명령, 어쩌면 이 세상의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자기에 취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그 힘이 나의 안위를 위해서만, 나의 감정을 위해서만, 내 뜻대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가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으면 여러분 오히려 그 공동체는 무너지기 때문에 오늘 이 어머니는 강력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기준이 있어야 된다. 명확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문화의 가치관 속에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리더가 이런 방종에 빠지면 이 고통은 당연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세상은 모두 다가 성공해야 된다, 물질이 전부다 라고 가르칠 때 우리는 아니, 노라고 말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만해야 돼, 멈춰야 돼, 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부모도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그 화는 누구한테 갈까요? 자녀에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절제하라고 가르치기 전에 먼저 부모인 우리가 먼저 이 절제의 그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는 신원할지니라. 아멘. 이 어머니는 두 번째에 이제는 너 자신을 절제할 뿐만 아니라 힘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힘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에 나오는 고독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원어 성경으로 보면 정확한 뜻은 이겁니다. 사라져가는 사람들, 훨씬 고독한 자보다 강력한 표현이죠. 어쩌면 사회 속에서 밀려나고 있는 사람들, 점점점 아무도 그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 소외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약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관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9절에서는 공의 가운데 재판하라고 합니다.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짓밟혀서 일어설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왕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힘을 어디에 쓰라는 겁니까? 사람을 살리는 데 써라는 겁니다. 너의 힘을 생명을 살리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을 살리는 그 일 가운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써라는 겁니다. 너의 욕망을 절제하고 너의 욕망을 너를 위해 쓰지 않고 누구를 위해? 가난하고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살아라. 오늘 어머니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답게 사는 법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른 한 인물이 있습니다. 유퀴즈에서도 나오시고 했는데 바로 호통 판사로 알려진 천종호 판사님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강하게 그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한테 안 돼, 안 바꿔줘, 바꿔줄 생각 없어, 엄청 호통치면서 가르치는 이 판사님입니다. 이분은 아주 가난한 달동네에서 살았습니다. 부산에 그곳에 살았는데 특히 7남매 중에 넷째로 태어나서 정말 지독하게 가난하고 결핍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복음을 듣고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배우고 나서 판사가 됩니다. 그리고 소년범을 재판하는 이제 판사가 되었는데, 이 소년원의 아이들은 3분밖에,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한 건수를 해결하는 3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때 동안 얘를 어떻게 하면 교화시킬까, 어떻게 하면 정말 깨닫게 할까 하다 보니까 호통을 치는 판사가 되었다 해서 매스컴에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엄격하게 정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호통 뒤에 사실 숨겨져 있는 이 천종호 판사님의 이야기를 잘 모릅니다. 정말 아이들이 아무도 그들에게 진짜 무엇이 잘못된지를 가르쳐주는 참된 부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결손 가정이 많다고 합니다. 정말 얘네들은 어쩌면 세상에서 제대로 된 소리를 듣지도 못했고 소리를 내지도 못하는, 오늘 성경에 나왔던 고독한 자, 말 못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사님이 법정 밖에서는 진짜 참교육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냐면 자기의 돈을 내서 바로 청소년 회복센터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교도소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나온다 할지라도 이제 재범이 많이 발생하니까 센터를 운영하면서 목사님 부부에게 위탁하고 먹이고 입히고 가정을 만들어주면서 이 재비행을 막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법정에서 판사님이라 부르지만 이 센터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름받아 합니다. 여러분, 이 판사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판사라는 거대한 힘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독주에 취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힘을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 내려가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르무엘 왕이 가야 했던 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기는 법이 아니라, 지지 않는 법이 아니라, 우리는 네가 힘을 가졌을 때 어떻게 써야 하는지 바로 이것을 가르쳐 줘야 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성적표보다도 자격증보다도 이 아이들에게 더 오래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어떻게, 나도 내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약자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교육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내 자식을 세상의 꼭대기에 세우고 싶은 숨겨져 있는 욕망이 있습니다. 남의 아이가 눈물을 흘리든 말든 내 자식만 높은 곳에 서면 되지, 그런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왕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 위대한 솔로몬도 결국 인생의 말년에 이방 여인들과 향락에 취해 나라를 파탄을 만들어냈죠.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짜 실패하지 않는 참된 왕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왕관을 쓰신 분이셨습니다. 모든 권세와 힘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힘을 자신을 위해서 단 1%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 고통을 잊게 해준다는 신포도주와 독주도 거절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했던 그 고통을, 죄의 형벌을 맑은 정신으로 그대로 다 받아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말 못하였던 자였고 죄의 사슬에 묶여있던 죽어가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말을 못했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왕관을 내려놓고 비참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오늘날의 진정한 왕의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우리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3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훈계한 잠언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어머니의 말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영원히 기록되어진 말씀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들의 학벌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하는 말들이, 친구의 관계에 대해서 하는 말들이, 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이 이 아이의 평생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자녀에게 먼저 이것만 한번 해보세요.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아주시면서 내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꼭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그 말이 어떤 말보다도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결혼 주례를 맡을 때가 꽤나 있습니다. 근데 제 안에 그 결혼 주례 중에도 잊지 못할 결혼 주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례자인 제가 오열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보통 신랑 신부가 울거나 아니면 신랑 신부의 부모님이 이제 결혼식에 간혹 눈물을 훔칠 경우인데, 주례자가 주책맞게 눈물을 줄줄 흘려가지고 참 너무 당혹스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이 자매가 결혼을 했습니다. 참 이 자매의 아버지가 참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술에 빠져 계시고 알코올 중독이라 도박까지 하시고 돈을 한순간에 날리시는 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는 어머니께서 정말 힘겹게 기도로 홀로 그 어머니가 그 자녀를 키우다시피 하셨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술 먹고 이루어지는 폭행 가운데서도 어머니가 기도로 견디면서 가정을 지켜 오셨던 거죠. 근데 그 어머니가, 제가 그 가정의 상황을 알고 있는 가운데 그 어머니가 이 부부를 위해서 축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축가 노래가 이거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2절에서는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거,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그 어머니께서 이 찬양을 하시는데 너무 그 진심이 담겨진 게 느껴진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게 느껴진 이 가사로 다시 한번 교육이 되는 것 같았어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여러분, 자녀에게 이 행복을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세상의 성공의 독주에 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적이 몇 점이고 몇 등 하니, 여러분, 그 말 속에 사실 부모의 불안한 마음이 숨겨져 있어서 여러분 전달되잖아요. 저도 이제 아들이 4살인데 뭐 학습지 여러 가지 막 이런 거를 아내가 이야기하니까 불안해져가지고 뭐 일주일 뭐 이렇게 시험해 보는 걸 시켰어요. 하고 저희 아내랑 이야기하다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다시 그냥 철회를 했거든요.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꾸만 나도 모르게 내가 통제하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소유권, 이 아이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이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내 배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께 바쳐진 서운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터져나와 자녀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자녀에게서 나는 스펙 매니저가 아니라 기도의 부모가 되겠다.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의 부모가 되겠다. 2번째는 여러분, 욕망을 제어하는 훈련을 반드시 시켜야 합니다.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축복합니다. 거절을 견디고 절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아이가 그럴 때의 왕관을 벗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마지막 3번째는 시선을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 아픈 자를 향하는 그 긍휼의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교육하십시오. 내 주변에 외롭고 소외된 친구는 없니? 아픈 친구는 없니? 네가 그 친구의
소리를 내어주는 입이 되어주고 정말 그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눈물의 참 교육이 훗날 이 아이들이 거친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성공의 유혹 속에서도 여러분 그 영혼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방금 불렀던 찬양인데요, 정말 진심으로 자녀에게 이 행복을 가르치는 마음으로 우리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리 많지만, 눈물 날 리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할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눈물 날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가르치기 전에 이 자녀의 관계를 여러분 다시 정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아이를 선택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오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녀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이 자녀가 다 컸다 할지라도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사랑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여 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 자녀의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자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자녀에게 정말 사랑으로서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위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가정 안에 온전한 교육이 흘러갈 수 있는 권위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각 가정마다, 각 어머니의 마음마다, 아버지의 마음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자녀의 관계 속에서 깨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말이 흘러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지, 그 사랑으로 자녀를 대하고 있는지 오늘 점검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먼저 이 자녀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임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이 가정 가운데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상처로 깨어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자녀 간에 하나님 너무나도 미워하는 마음들, 내 안에 엉눌려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터놓고 하나님 이 관계들을 모두를 회복하고 부모의 사랑이 흘러들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줄 수 있도록, 부모의 가치관이, 그 사랑이 하나님 그 은혜가 흘러들어갈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안에서 모두 우리의 관계가, 가정 안에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자녀를 바라보는 나의 눈빛이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인정하며 이 자녀를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서로의 그 아픈 마음들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에서 참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정한 자녀의 교육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자녀를 잘 키워야 하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 그 자녀가 정말 통제해야 할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자녀가 힘을 어디에 쓰게 할 것인가, 그 힘을 자기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쓸 수 있는 자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여러분 삶 가운데 그 가르침이 흘러가는 자 본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조차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더욱더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길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으로 영접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주님, 나의 욕망과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그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 가운데 먼저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죄인들을 위해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도 하나님 그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먼저 복음 가운데 생겨진 삶으로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나의 여러 가지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죄의 모습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것이 행복이라고. 주여, 이것이 하나님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를 하나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부모로서 하나님 너무나도 형편이었고 너무나도 하나님 자격이 기다린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 가정을 회복시키겠다. 너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너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들려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하나님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내려 우리 부모님들이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가 그냥 흘러가는 예배가 아니라 먼저 부모를 바꾸고 자녀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 힘이 오늘 우리의 결단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실 때에 정말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는 세상의 완약함과 욕심에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결단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떠한 것보다도 무엇이 있다할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화려한 삶이 아니라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가르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가진 것이 없어도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힘을 나눠주며 사는 삶,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또 믿음으로 가르칠 때 자녀는 또 그렇게 말씀 가운데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키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손에 우리의 자녀를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평생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품에 우리 자녀를 주님의 품에 안겨드립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그분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의 능력, 우리 진심으로 그 능력을 믿기를 원합니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품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이 가정 안에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정말 이 폭풍 가운데 있는 이 가정을 지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은 반드시 어떠한 폭풍이 쳐도 살아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시게 될 우리 지소영 작가님, 사모님도 말씀 가운데 그 자녀를 키우셨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그 간증을 들어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다음 주에 정말 말씀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 가정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기준이 되는, 세상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의 법도가 온전히 세워진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우리 부모가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간절히 한번 주님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가정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하나님, 많은 세상의 가치관들이 쓸려 들어와 하나님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인 법을 하나님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 땅에 차별도 기쁨과 다양한 모든 것들이 있는 가운데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올바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임을 알고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에 들으라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들으라고 했던 것처럼 부모의 입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말, 사랑의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말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말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입술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자녀를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아이를 자녀를 양육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니 우리도 그 자녀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주일 사후부 예배 때에 청년들의 예배 가운데 기론평 교수님이라 해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하시는 또 세상에서 싸우고 계시는 우리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들었는데요, 오늘날 청년들의 삶이, 다음 세대의 가치관이 참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를 우리의 힘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줄 때 그 자녀들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많은 또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자녀가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집안의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부모님, 또 동성애의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부모님, 우울증과 또 자살과 자해, 여러 가지 마음의 병으로, 정신적인 질환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말씀으로 그 아이에게 정말 사랑으로 다가갈 때 그 자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살려주십시오. 세상에 이 죽이려고 하는 모든 세상의 풍조 속에서 살려내는 복음으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여러 가지 동성애나 여러 가지 삶의 갖가지 문제들, 질환들, 질병들, 하나님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올바르게 세워진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거친 바다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망하들이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고통당하고 있는 가정마다 주님 그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남세대로 살릴 수 있는 우리의 한성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마다 부모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술과 여러가지 우울증과 부모만들의 모든 중독들을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이 가정들이 생명을 살려내는 가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풍성한 가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족들이 하나님 반드시 임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의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기도하는 가정은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정은 말씀으로 살아내는 부모는 하나님 가정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마다 오늘 이 르무엘 왕이 어머니를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부모의 입술을 통하여서 흘러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삶으로도 살아낼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그 고백 가운데에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삶의 열매가 맺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풍조가 이 가정을 폭풍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그 교육과 또 세상의 가치관들을 주입시키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그 자녀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세상의 쾌락과 기쁨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비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가정에 술의 문제로 또한 질병의 문제로 우울증과 여러 가지 세상의 갖가지 중독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저주가 끊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가정이 살아나고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이미 받으셨고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나의 믿음입니다. 내가 주님 손에 맡겨드리지 못해서 내가 통제하려고 했던 그 욕심들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정말 오직 주님의 이끄신 가운데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 자녀를 다시 키우기로 결단하고 또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사랑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대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부모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